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는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기적과 표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됐죠. 어, 정말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영적 권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목사와 또 선교사인 저희들도 이런 권위의 사람, 영적인 사람,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소리만 요란하는 그런 깡통 같은 목사입니까? 네. 하나님 내게 좀 능력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과 표사가 우리를 우리의 말씀 증거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역 사회가 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교회를 감히 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칭송받았다.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가 영적인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역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예전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 그러니까 뭐 카톨릭은 7개의 예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2개의 예전을 가지고 있죠. 이 2개의 예전을 지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예전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세례, 베프티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베프티즘. 여러분 세례를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말합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죠? 세례를 받고 그러면 공식 교회 회원이 되고 그리고 성찬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마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례를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게 되죠. 음, 그 초대 교회의 그 문헌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세례 교육을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뭐 길 지나가다가 물 있으면 뭐 세례 주지 않았냐 뭐 그렇게 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문서들을 뒤져보면 세례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세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활절 날 아침 새벽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부활절 동이 트면 첫 성찬을 떼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 이 세례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너무 세례를 쉽게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교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 그리고 그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3일 정도 최소한 금식하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 세례를 받는 그리고 첫 성찬을 맞이하는 그런 초대 교회의 문헌들을 뒤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단지 교회 입교식 정도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민권 시험 같은 것이 그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어, 시민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미국 국가도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치루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례를 에, 그냥 교회론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좀 더 폭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례를 본다면 그 세례는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죠. 그 관문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어, 이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였으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세례와는 차별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죠. 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요한이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의 의미가 단순히 죄를 씻고 뭐 어떤 교회의 멤버십이 되고 어, 하는 것을 넘어서 어, 요한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시간 관점에서 보면은 패역한 세대, 현 세대, 그리고 다가오는 그 세대의 두 그 시간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이 패역한 세대는 현 세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고 메시아의 세대, 새로 오는 그 세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구세대에서 벗어나서 새 세대로 들어가는 것,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관문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베프티즘의 의미를 보면은 이교도들이 유대교를 개정할 때 세례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SNF파에 보면은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하나의 그 정결례로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 의식을 그들이 행하고 성경을 필사한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유대교에서 다양한 그런 어,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씻기 위한 어떤 정결 의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대교 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는 하나의 그 정결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구약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런 그 세례 의식이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고대 근동의 문화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다른 세례와는 이렇게 다르다. 기존에 있었던 세례와는 그런
다른 의미의 세례로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 세례를 이해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천국에 갖고 왔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 또 마치 그 시민권 시험 같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자기 세례를 기존에 있었던 세례와 구분하고 또 예수께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분명하게 그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 1장 25절을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너를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요한에게 반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요한이 준 그 세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로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베프티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 시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이 세상의 법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산상수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7세기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면 침례탕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강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세례를 받을 때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한쪽을 이렇게 향하여 보면서 이렇게 그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를 섬기자 사탄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전에 그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왕국에서 그 사단의 또 죄의 노예로 나는 살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돌아서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반대쪽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사단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그 세례받는 사람의 물속에 들어가서 그 침례탕에 들어가서 그런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7세기까지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해한 적어도 7세기까지의 교회가 이해한 세례 의식은 분명히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어떤 그 관문이 세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주에 제가 다음에 한번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초대교회 그 세례탕이 여자의 그 자궁 모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팔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자궁 모습을 그 세례탕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팔각형은 이제 그 The Eighth Day 그 8번째 날
그 주일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팔각형으로 그 세례탕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세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그 뭐지 그 이민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한 시험처럼 네,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를 보면 세례는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때에 반드시 해야 할 회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정말 그 성찬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너무 귀하고 그 보배가 성찬 속에 있습니다. 아,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라고 나오는데 뭐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성찬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46절 말씀에 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도 그러니까 주의 만찬, 그 성찬과 그들이 행했던 그 애찬 의식, 저녁 만찬과 성찬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의 의식화된 그런 성찬이 아니고 여전히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만찬이었습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찬을 어떻게 띄었다는 것입니까? 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쁨. 영어 성경에 제가 그 킹제임스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with gladness and singleness of heart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 왜 이게 기쁨이죠? 성찬을 떼는 게 뭐 그 당시에 뭐 서민들이 하루 한 끼 먹기 힘들었다고 하는 말이죠. 부자가 두 끼 먹고 서민들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했으니까 그게 기쁨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맛보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즉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앞당겨서 그 식탁에서 맛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함께 한 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그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순전한 마음이다. 순전한 마음. 그 싱글리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the quality of concentrating on one central objective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하나의 그 공통된 관심사, 공통 목표, 뭐 공통 이슈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일종의 하나의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예? 어떤 그 디몬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찬 의식, 그 만찬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한 식탁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앉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식탁에 같이 앉았잖아요. 심지어 상전과 그 종이 한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이죠. 자, 우리는 성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로 성찬 때마다 읽는 좀 이따 보겠지만 그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찬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 그 성찬은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한 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앉았다고요. 심지어 종과 상전과 노예가 한 상에 같이 앉았고요. 그래서 같은 밥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한 상에 같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 이것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유대 문화에서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규율에 의하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종과 상전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죠. 무슨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쭉 가다가 이제 내려가서요. 뭐 밑에 보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약한 자, 병든 자, 아마도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찬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찬을 뭘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게 뭐죠? 무슨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성찬을 함께 되지 않은 거잖아요. 아마 이게 고린도 교회는 그 집에서 각자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성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뭐 그냥 입만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축만 내니까 화가 나서 그냥 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은 먼저 먹어버린 거잖아요.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에 밥 먹어 도시락 까먹어야 되는데 그냥 어? 어떤 사람은 2교시 끝나고 까먹고 어떤 사람은 3교시 끝나고 도시락 다 까먹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공차고 놀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음식 자기가 먹은 죄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뭐 먼저 까먹은 그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몇 사람의 목숨을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찬 때마다 인용하는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넓게 보지 않죠. 그냥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뭐 요것만 읽고 그냥 성찬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고 자, 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Despise yet the church of God and shame them that have not. 그러니까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한 것이 교회의 본질을 파손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교회의 근간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성찬을 잘못하는 것이 교회의 근간을 흔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성찬을 뗄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그냥 죄를 회개하죠. 뭐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어? 성찬을 받기 전에 그냥 우리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을 떼잖아요. 그 성찬을 인도하면서도 우리가 주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떼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갖고 성찬을 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 거고요. 예? 한 식탁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성천의 기본 룰이 깨진 거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생겼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더 성찬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을 이렇게 하고 너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찬 때마다 이 본문을 읽지만
전혀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인 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본문의 전체를 보면 문맥을 보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은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가난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교회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성찬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또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점심 식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전혀 담지 못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그런 공동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뭐 장로라고 해서 특별한 식탁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뗀다면 어,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권 의식이 있으면 안 되거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구속의 복음만을 전하니까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성찬은 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찬을 통해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퍼포먼스가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종말론적인 식탁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종말론적인 식탁 공동체.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성찬이 예배의 메인이고 예배의 전부가 성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이 완전히 뒤로 밀려나게 됐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찬을 1년에 그냥 몇 번, 두세 번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 성찬이 예배의 가장 본질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인데, 아예 성찬을 우리가 하지를 않잖아요. 해도 전혀 다른 의미의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종말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앞당겨서 맛보며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종말론적인 행위가 성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종말에 이루어질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앞당겨서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상에 한 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흑인과 백인이 종과 상전이 같이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식탁을 나누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이게 성찬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때는 그것도 1년에 몇 번 하는 이 성찬 의식 속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의미를 담지도 못하면서 어? 그냥 장례식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그런 성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어, 세인트 그레고리 오브 니사 에피스코팔 처치가 있어요. 저도 가보지는 않고 이렇게 영상만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교회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성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꼭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오 니사 에피스코팔 처치는요, 그 예배당의 그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큰 도움이 두 개가 있고요. 예배당이 둘인데 이 중간에 통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말씀 예전은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 예전이 끝나면 이제 성찬 예전 2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배당으로 옮겨갑니다. 그 중간에 통로가 있는데 줄을 이렇게 뭐 한 세 줄씩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길게 섰는데요. 모두가 그 앞사람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요. 두 발 앞으로 나가고 한 발 뒤로 오고 두 발 앞으로 나가고 한 발 뒤로 오고 그러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성찬상이 있는 다른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예배당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말씀 예전을 하는 쪽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 성찬 예전을 하는 데는 의자가 없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둥그란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식탁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가지 원을 그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성찬을 띠고 거기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성찬이 끝나면 그 성찬상에다가 커피도 갖다 놓고요, 빵도 갖다 놓고 음식들을 갖다 놓고 성찬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도들이 함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 성찬 음식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성찬을 띠는 교회가 이게 그레고리 오브 니사 에피스코팔 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 이 그레고리 니사 교회가 하는 성찬의 의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 성찬이죠. 그러니까 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앞당겨서 미리 맛보면서 그 완성될 종말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성찬을 이 그레고리 누사 교회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로버트 베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한 영상도 있는데요. 이분이 그 어, 어, 무슨 학교죠? 그 저기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블 인스티튜트 말고 유명한 학교 또 있잖아요. 쌍벽을 이루는 뭐죠 그게? 그 학교의 그 설교학 교수님이었는데 어, The Ancient and Future 뭐 워십 모델인가 하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그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현대적인 것도 포함시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계한 그런 예배인데 이 로버트 베버 목사 찬 한번 여러분 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로버트 베버 예배 모델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가장 의미 있는 두 가지 성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찬의 가장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학자들은 성찬을 하나님의 자기 내어 주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God's self donation, God's self don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떼어 주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신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신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지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존재적인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입니까?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배가 존재 목적입니까? 복음 전도가 교회 존재 목적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들은 두 가지 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 본질이 뭐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요. 교회 전제론적인 목적은 예배보다는 저는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복음 전도잖아요. 예배가 예배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예배 자체가 복음 전도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예배 자체가 교회 존재 목적이다. 뭐 워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배도 복음 선포해야 되고 교회 존재 자체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러니까 그 대사관에는 그 나라가 그 대사관이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그 본국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본국의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 현지 정부의 그 취해복권 지역 아닙니까? 대사관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다. 거기는 다른 질서가 있고 다른 통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그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모델하우스에 가보고 모델하우스를 똑같이 지어놨잖아요. 거기 가보고 아파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돈 받아서 어, 그 사업자들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 어,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예배를 통해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전을 통해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뭐라 했죠? 그 세례는 그 하나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통과 의식이잖아요. 통과 의식. 예? 그게 세례 사건이고 그다음에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러니까 디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 그리고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건이 성찬이고 그것이 예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